제목은 죄인의 실상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죄인이 처한 그 비참한 실상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 자 없다고 말씀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3장에도 나오는데 의인은 하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얻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의인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인간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게 됐느냐 하면 아담의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비정상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풀을 먹고 돼지가 진주를 좋아하는 것처럼 죄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지 못하고 복음을 접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산다면 그는 영원히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피로 그분의 죽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심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여 그분을 향하여 사는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인간이 받은 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찾은 바 되었다라는 말씀을 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찾아졌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찾아진 결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20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어서 찾은 바 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 주셔서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구석구석 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전도자들을 보내고 복음을 가지고 초대함으로 그 복음의 초대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졌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찾도록 찾으시는 그리스도의 그 열심에 의해서 잃어버려졌던 양들인 우리가 주님에게 찾은 바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다리가 아프셔서 우물가에 앉아서 물을 그 여자에게 청했습니다. 주님은 그 수가성에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오신다고 너무 힘들어서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여자를 기다리면서 그로부터 물도 한 그릇 대접을 받았습니다. 여리고성에는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그곳을 찾았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죽음을 가지시고 영원한 멸망을 받아 마땅한 우리의 죄를 본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들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그의 본업입니다. 시편 14편 4절 오늘 읽은 본문에도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인들이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대적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본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성도들과 교회에 대한 대적으로 나타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핍박하는 것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과 미움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도 동생이 미워서가 아니라 아벨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미워해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 자신도 깨달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세상의 불신자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개심이 없다. 나는 교회에 대해서 적개심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우호적이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하는 것, 그들의 마음 먹는 것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과 교회와 그의 백성들에 대한 미움과 대적으로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께 유익도 못 주지만은 해악도 끼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적극적으로 서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은 적극적으로 마귀의 일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안 믿는 가족이 믿는 가족을 위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그 영혼을 결국은 해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기는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믿는 가족에 대해서 해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죠. 안 믿는 사람은 오늘 날씨 좋으니까 자 놀러 가자. 당신 얼마나 고생해서 오늘 우리 같이 저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자. 그러죠. 그건 뭐죠? 자기 남편에 대한 사랑이죠. 그러지만 그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는 자기의 남편을 사랑한다고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 영혼에 해악을 주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라고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대해서 만류할 정도로 그는 예수님께 해악을 끼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도 믿음이 떨어지면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지하다는 말을 씁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일이 곧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해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오직 그들만을 사랑하십니다. 자기 자녀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희생시킵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 애국과 구스와 스바를 그들의 속량물로 내어주었다.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여정들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본다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다른 사람이 죽게 하시고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직 너희만 알았다고 하는 말은 오직 너희만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의 자녀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공평한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존치시킵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공평해서 불신자도 사랑하고 신자도 사랑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의 택하신 백성들만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그들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과 우리의 목숨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하신 것은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시키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의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울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신 것은 예수님과 교회를 동일시한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이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준 예수를 핍박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 되심으로 행악자들이 그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악을 끼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교회와 의인들, 성도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이 그것을 성공하지 못하도록 해 주심으로 그것을 본 악인들이 크게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편에 계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악인들이 핍박하는 의인들의 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고 계시는 것을 보고 의인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악자가 그것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저들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그가 저들을 지키심에 아무도 그를 해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성도들에게 상을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을 해방하고 공격하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어서 원수들의 도모가 실패하게 만들고 그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잔치상을 베푸시는 것처럼 그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악인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심으로 사자가 다니엘의 털것 하나 상하지 못하게 했고 나중에 가서 보니 사자가 다니엘 곁에 서서 그를 호위하고 앉아 있는 것을 그들이 목도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거부하고
풀무불에 던져졌지만은 그 세 사람 외에 다른 한 인자 같은 이가 풀무불 가운데 같이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핍박 가운데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원수들이 보게 하심으로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함께 할 것이고 물 가운데 함께 통행할 때도 내가 함께 함으로 불과 물이 너희들을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직면하고 사방에 둘러싸인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대적자들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참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힘들어서 우시고 하는 걸 보니까 목사로서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제가 도와줄 수 없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도와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끝까지 이기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